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좀 빌어드리십시다. 샬롬 샬롬.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10절 말씀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들읍시다. 10절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좀 많이 상할 때 있지요. 네, 저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한번 힘있게 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무 마음 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갖습니다. 하나는 행복론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물론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소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존재 자체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한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8절에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해 보라는 이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검토해 보라 혹은 탐색하라, 시험하라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이 또 재미난 뜻이 있어요. 합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작가가 무슨 소중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걸 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공들이 귀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 문외한들이 볼 때는 저거 괜찮은데, 그래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전문가 작가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안 돼 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합격, 이건 정말 좋은 작품이다 할 때에 그 작가가 도키마조 했어요. 합격.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란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합격품이 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별스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벨부터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방주를 예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왜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서 깨끗하게 입혀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다가 이제 빛으로 옮겨진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삶의 기준이 새사람의 기준, 새사람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 누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집중하시고. 자,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요. 새 사람의 기준. 아멘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런 모양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 아가도시네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쌓아나오면 안 돼. 선해야 돼.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봐요. 뿔난 사람 있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뿔나면 안 돼.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쌓아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막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그래도 옛말에 그랬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라도 그냥 웃어. 그냥 웃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사나워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가도시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의롭게 살라고 하시고, 따라합시다. 의롭게 삽시다. 이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길로 가야 됩니다. 디카이오시네의 길을 가야 돼. 비틀거리면 안 돼.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교회에 별명이 태산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왜 태산이라고 했냐면 그 양반은 별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침착합니다. 아주 중량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태산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회의할 때도, 연합재직이 할 때, 장로님 한 말씀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사 한마디 딱 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당신의 갈 길을 확실하게 가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건다고 해도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정직한 길, 똑바른 길. 그 다음에 진실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진실함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뭐랄까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도 알레데이아, 진리를 말할 때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죠. 우리의 삶도 알레데이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그 나쁜 거짓말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하얀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얀 거짓말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갔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밥을 안 먹었어도 그 사람 귀찮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예, 먹었습니다. 그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저는 식사하기 곤란해서 그냥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 그러면 그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되게 살면 안 돼. 사실 슬쩍 한마디 하고 넘어가 버리면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슬쩍 그냥 거짓말 한마디 해버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는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짓되게 살면 안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길은 복음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번 추석이 한 주간이 한 주간 엿새요. 뭐하고 보내실래요? 가족들 만나면 정말 사랑으로 아름답게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시고, 혹시라도 그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으면 정말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내내 장례만 치렀습니다. 장례 2건 치우고 나니까 엿새 딱 지나가더만. 네. 그것도 한 방에서. 그런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또 내가 오늘 새벽에도 내가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해드렸는데, 우리 조창월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왔을 때 딸에게 그랬대요. 내 일생에 그런 인자한 눈은 처음 봤다. 누구의 눈이? 아니, 그 양반이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를 기다리기도 하고 세례받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그 딸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그 손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내 손을 꼭 잡더라니까. 오메 오메, 그게 쉬운 게 아니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4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까지 포함해갖고 24명 교인이었대요. 40년 된 교회가. 그래서 첫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100명 교회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개 돌려버리고 40년 된 교회,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24명 모인데 100명 된 교회 만들려니까 교인들이 고개 숙여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작년부만 2,000명 모인다니. 그렇게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총동원 전도주일날 허리가 90도 각도로 굽어버린 할머니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팥밭에 가가지고 마늘밭인가 팥밭인가 하여간 마늘밭 같은 애, 그 3일 동안 그것을 뽑아주고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여러분 그 쉬운 이야기입니까? 교회 한번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그 허리 굽은 할머니가 사흘 동안을 가서 마늘을 매주는 일을 했다. 그런 열정이 있으면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우리들이 무능지구를 빙빙빙빙 잡아 돌면서, 저도 그 계단 타고 다니면서 집어넣고 전도하고, 내가 어디 가니까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없어서 목사님이 다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조금 조심하고 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교회를 씹어봐버려. 그냥 목사님이 전도나 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읽고 기도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